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우사의 죽음에서 보았듯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그동안 이러한 처소에 거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소를 요구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지 성전 건물에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 운송이 사고 없이 끝날 것인가와 여호와께서 새 집을 좋아하실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모든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렸음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자기들의 방법대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엿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재물을 받으시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뭔가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9절에서 보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을 것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측들을 단번에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신성화시켰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두 파괴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성을 따라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당시의 세상 속에서는 없었던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의로움은 없는데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의로움을 착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에 맞추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요셉 청년부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에 말씀을 보다 보면 누군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요셉 청년부를 섬기는 것이지 결코 나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요셉 청년부를 섬길 때뿐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잠잠히 이 본문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환경, 도구, 은사가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인정하시며 믿음으로 감사와 승리를 선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연약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감사와 승리를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부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